오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전에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갈릴리 가나가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진 결혼식 잔치가 오늘 본문의 배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고 또 그 결혼식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그 결혼식 잔치 자리 가운데 계셨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결혼식 잔치 자리 가운데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결혼을 우리처럼 지금 30분 안에 막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당시의 결혼은 30분, 1시간, 뭐 6시간도 아니고 일주일씩, 몇 날 며칠씩 아주 말 잔치를 열어서 누구나 와가지고 참여하면서 축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축제의 자리를 즐기는 자리를 열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 꽃이 바로 물론 신랑과 신부지만은 하객들에게 있어서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징인 포도주가 굉장히 핵심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등장한 것은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자리에 즐거움의 자리에 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대명사인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또한 문화적으로 이 당시에 포도주가 결혼식 잔치 자리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신랑 측에서 엄청난 항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해요. 굉장히 무례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이 평생에 한 번뿐일 결혼식에 포도주를 최고급 포도주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분한 양을 준비했을 것인데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에게 있어서 또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굳이 이 말을 했을까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뭔가 좀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어떤 타이밍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예수님에게 그 마리아가 그 포도주 떨어진 것을 말했잖아요. 한마디로 포도주를 필요로 하다는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포도주 관련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더 깊게 나누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라 함은 예수님께서 내어주실 포도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로 상징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함을 말씀을 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타이밍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또 영광 받으실 그 타이밍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었지만 예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때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그냥 바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라집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은 것이, 말한 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기 포도주가 떨어졌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는 걸 볼 때에 이 포도주 관련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특별한 요청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꼭 기억해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예상치 못한 내 상황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삶의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도 날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일단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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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면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시든지가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좋아하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말하죠?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나에게 좋은 말씀인 것처럼 들리든지 아니면 내게 듣기 싫은 말씀처럼 들리든지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먼저 듣고 또한 그대로 하라라고 이 마리아가 당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선생님들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에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의 열매는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열매는 어떤 사람에게 맺혀지고 말씀의 결과, 말씀의 열매는 어떤 사람에게 보여집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말씀의 열매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갑자기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 지금 그 상황에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거 뭐예요? 집 밖에 나갈 때나 집 밖에 나가 돌아올 때나 손 씻는 사용하는 물을 담아 놓는 돌로 된 항아리를 말합니다. 또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당시에 이 법에 따라서 그때 손 씻는
그것을 물을 위해서 담아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그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두세 통 드는, 한마디로 돌 항아리에 두세 동이 들이를 불어 넣을 수 있는 큰 돌 항아리였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돌 항아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7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다급한 상황인데 기쁨의 자리에 기쁨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즐거움의 자리에 즐거움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신랑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바라지 않았던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거기는 포도주를 담아놓은 항아리도 아니었습니다. 정결례식 손 씻는 데 사용하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예요. 먹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 물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린 지금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를 모르잖아요. 결과를 아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밖에 못 보지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볼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좋은 분이고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귀까지 채우니 매우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끝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하인들의 순종 사이에 불평불만의 말이나 의심의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채웠다라는 거예요. 주둥이까지 꽉꽉 채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했지만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순종을 행함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귀까지 채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결말을 알고 있죠. 포도주로 변할 것을. 만약에 절반만 채웠다면, 6개 항아리가 있는데 1개만 채웠다면 최고급 포도주가 그만큼만 얻어졌을 것이고 그만큼만 하객들에게 흘러갔겠지요. 그러므로 한편으로 생각해 보신 것은 순종한 만큼의 최고급의 포도주를 얻을 수 있었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 보자면 또한 순종의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인들이 했는데 그 순종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도 너무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죠. 너무 단순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씀과 순종 사이에 어떠한 군더더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난 물을 채웠는데 떠도 갖다 주라고? 하인이 근데 갖다 주는 거예요. 9절 해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어느새 물로 된 포도주가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인들의 순종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새요? 그렇지 않나요? 돌아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지 않나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순종은 하인들이 했는데 그 순종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최고급 포도주를 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물로 된 포도주, 예수님께서 만드신 최고급 포도주를 맛보고도 즐거워, 와 대박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와 이거 예수님 주신 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 응답 자체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응답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저 이 땅에서 내 삶의 지엽적인 작은 문제들만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믿음만 남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다급한 문제로 시작이 되었지만 오늘 1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끝납니다. 문제로 시작했지만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있는 인생에게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 골탕 먹으려고 우리 망하게 하려고 문제를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문제는 사라지고 믿음만 남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밀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모르지만은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아니고 와, 난 물을 치웠는데 와, 저분이 뭐지? 하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주에 주목했을까요? 하인들이? 예수님?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밀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 비밀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납니다.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새벽에도 나와 듣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든 인생에겐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두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의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사라지고 간증만 남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자라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한마디면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이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엉뚱한 사람 불러 말하는 거예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신랑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연회장은 엉뚱한 사람 불러다가 신랑이 준비한 건 줄 알고 엉뚱한 사람 불러다가 칭찬을 해요. 근데 이 말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낸 다음에 취한 다음에 낮은 걸 내잖아. 야, 근데 너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어? 신랑이 자기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결혼식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신 최고급 포도주를 힘을 다해 능을 다해 준비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 인간이 사람이 자기 힘과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포도주보다도 예수님의 한마디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이루어진 포도주가 더 최고급 포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시는 길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최고급 포도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말씀의 열매를 나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말씀의 열매를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 직장에까지도 말씀의 열매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포도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똑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자기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 마음껏 누리시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 마음껏 누리시면서 오늘도 그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깨워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영어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의 결과를 보게 되어지고 말씀의 열매를 맛보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말씀의 사람, 축복의 통로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하시오니 이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